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대표적인 성경을 뽑으라면 이사야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왜 이사야를 뽑냐면 길어요. 66장이나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는데 35장까지 내용과 40장부터 후의 내용이 상반된 내용입니다. 예언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어요. 니네 그러다가 벌 받는다.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용서해주고 싶으신 희망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또한 너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신 마음이, 그 복잡한 마음이 예언서에 담겨져 있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5장까지는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혼자 쓴 게 아니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이렇게 하고 여러 사람이 썼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너네 그러다 벌 받는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는 다시 희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렇게 꾸준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읽는다는 분들 성경 보면 40장 이후에 밑줄이 많이 쳐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힘이 되는 말씀이 많이 써 있거든요. 희망이 되는 말씀들이 써 있으니까 40장 이후의 말씀에 밖에 형광펜이 많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35장, 40장이라고 했죠. 35장까지 40장부터 중간의 내용이 뭘까요? 36, 37, 38, 39. 이 내용이 좀 특이해요.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66장을 한꺼번에 읽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죠? 근데 한 번에 쭉 읽다 보면 35장과 36장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39장과 40장이 이어지지 않아요. 생뚱맞은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중간에 문맥에 맞지 않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에피소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36, 37장은 이스라엘이 아수르, 세계사적인 표현으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아주 힘들었을 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8, 39장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게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앞뒤 문맥에 맞지 않게 그냥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살짝 끼워 넣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왜 끼워 넣었을까요?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중간에 왜 끼워 넣었을까요? 앞에는 무슨 내용? 심판의 내용. 후에는 소망, 희망의 내용. 담겨져 있는 그 중간에 이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싹 끼워 넣는 거예요. 누군가가. 편집자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글을 쓰다 보면 우리 소설을 읽든 무슨 책을 읽든 의도를 가지고 작가가 쓰죠. 이 이스라엘서를 만들어내던, 그러니까 형성해내던 시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은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진짜 이루어지길 원하니? 심판이니? 희망이니? 그걸 생각해 볼래?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었지? 그렇게 되려면 히스기야 같이 행동해야 될 거야 라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 껴놓은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왕의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짝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사야서의 문맥에 맞지 않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이어지진 않지만 메시지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이사야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장 이후에 나오는 소망의 말씀들에만 막 좋아라고 밑줄 치고 그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 내용을 우리가 관심 가지라고 그렇게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았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라. 편집자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떤 시대의 왕이 됐냐면요, 아시리아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패권을 장악했다는 말은 뭐예요? 주변 나라에 침략해서 다 죽이던 시절이잖아요. 아수르가 점점 서진 정책을 펴서 계속 서쪽으로 나라를 팽창시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부강하게 점점 전쟁에서 이기면서 자기네 나라를 점점 크게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그렇게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진해서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의 속국이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의 속국이었던 거죠. 그렇죠? 황제의 나라, 우리는 뭐 자식의 나라, 그래서 뭐 이렇게 섬기는 건 조공바치고 그랬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자기가 자진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속국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조공을 바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조공 보내요. 조공 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속국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만 신이에요? 하나님만 신이었는데 아시리아의 우상들이 풍습과 더불어 당연히 이스라엘에 들어왔겠죠. 우상들이, 이스라엘이 볼 때는 우상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니네가 나만 섬겨야 잘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벌받아가, 이사야서 앞에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되를 이어서 왕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옅어지고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고민했겠죠. 어떡할까? 이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저 강대국 아시리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기에 도전한다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까? 남유다 남아있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고민했겠죠. 아버지처럼 나도 속국이 돼서 열심히 조공 보내고 일단 우리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히스기야가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면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담겨져 있어요. 보여주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결단이 뭐예요? 아버지처럼 속국이 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난다. 아시리아로부터 떠난다. 그리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본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랬더니 오늘 7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남들이 볼 때는 자살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 같은 결정을 했어요. 아시리아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소국이었던 남유다가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랬더니 오늘 이사야서의 열왕기하의 이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죠? 폭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이야기. 그 당시 이치로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 신앙생활 하잖아. 우리를 잘 생각해봐. 우리도 기도하자. 기도라는 거 하잖아. 예배라는 거 드리잖아. 하나님을 믿잖아. 근데 진짜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돼? 기도하게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붙들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머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내 힘으로 버텨나오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노력하죠. 히스기야가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으면 다시 속국이 되는 길을 택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진짜 마음으로, 삶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잘 안 풀릴 때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골리앗 알지?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맞춰 거인, 그렇죠? 거인과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 골리앗의 성경에 기록된 그 치수를 계산해 보면 키가 3m라고. 3m 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치수를 현대 단위로 계산하면 키가 3m야. 3m에 있는 거인 앞에선 다윗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모태신앙이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전쟁에 나간 모든 사람들도. 근데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무도 힘이 자신에게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똑같이 유태인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는지 우리는 들어서 잘 알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철저하게 배우면서 자라났어.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어려운 일, 삶의 힘든 일을 닥쳤을 때 진짜 하나님이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의 평안만 주는 그 정도의 심리적인 위안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와의 관계를 파기하고 당시로서는 정말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관계를 파괴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래요? 다시 성경 말씀 띄워줄래요? 36장 1절에 보면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쳐들어가고 다 박살냈다는 소리예요. 예루살렘만 빼고. 당연히 그랬겠지. 당연히. 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초토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야,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우리가 지키자. 우리가 어떻게 남은 군사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싸워보자. 그렇게 먼저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나라의 존폐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리아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여러분 이제 20대잖아. 20대 초반, 30대, 40대, 50대, 20대에 겪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졸업하면 끝이야? 취직해야지. 취직하면 끝이야? 애 나오면 애 봐야지. 애 잘 키워야지. 남편은 속색이지. 부인하고 맨날 싸우지. 돈이 문제야? 돈이 왼수야? 서로. 40대 우리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50대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누가 더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크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히스기야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남유다는 똑같이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역사, 그 소망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정말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근데 그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때도 기도해요. 너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를 정말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커 보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리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해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40장 이후에 회복의 말씀들이 정말 일어나더라 라고 편집자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박아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지 않죠.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 조금 더 잘 풀리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니,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에피소드가 있고 40장에서 문득 다시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들이 막 등장해요. 그랬더니 이런 축복들이 있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등장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게 이사야 40장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0장부터 희망의 말씀이 반복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그리고 그거에 비춰서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다른 막질하여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거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등장해요.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은 늘 똑같이 있어요. 아까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앞에 하나님이 늘 앞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을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져와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서도 힘든 일을 닥쳤을 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 살아가며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또 공부하면서 힘들겠죠? 짜증도 나겠죠?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만하고 싶다. 수도 없이 되뇌기며 내가 이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이걸 하고 있을까?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는 것도 비슷한 것.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힘과 때때로 주시는 이슬비 같은 단비를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그 능력들을 정말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카톡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카톡방에 설교를 올려놨죠. 근데 졸업생 중에 한 명이 그 설교를 보고 진짜로 목사님한테 카톡했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래서 이번 주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 잘 안 풀려. 졸업해서 잘 가서 갔는데 또 잘 뭐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됐어. 근데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을 거야. 좋은 데 갔어. 좋은 데 가서 그때까지 잘 됐어. 근데 그 후에 조금 1년 동안 또 연장되는 일이 생겨서 마음에 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내가 그 카톡방에 올려놓은 그 설교를 보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때 힘들었거든. 나도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진짜로. 내가 무슨 진짜로 부경을 보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까?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그 메시지가 나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이 됐어요.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삶에서 끌어당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